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다소 낯서시더라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또 교제하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현장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오는 길에 길거리에 핀 많은 꽃들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아름답게 피었죠. 그 꽃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핸드폰으로 그 꽃과 우리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일 것입니다. 사진에 꽃을 담고 그것을 기록해 두는 이유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핸드폰에 기록하기 위함이겠지요. 왜냐하면 그 꽃들은 언젠가 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마치 그 사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기록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질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새겨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거리에 핀 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새겨지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실 분이시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던 세상의 문화들과 가치관들이 모두 비워지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변찮는 하셨네.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낭낭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죄에서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부르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돕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보혈 선포합시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선포합시다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곳에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얕아짐을 느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희를 창조하셨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로 인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세상의 시련과 그로 인한 상실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목적이나 의지 또한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이 아닌 그저 지난주를 회개하기 위해서만 출석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임대순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세상에게 널리 퍼뜨려 온 세상이 현재의 아픔보단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아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가끔씩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뜻을 잊지 않길,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 앞으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3 74주년입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처럼 시대의 아픔에 또 지역사회의 아픔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저희 요셉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로 가시면 노란색 조끼를 입은 새가족 팀원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등반자가 있습니다. 네, 블루의 나윤진 자매님이 주님은 공명정대팀으로, 네, 그린의 양용석 형제님이 은수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신 두 분을 향하여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너의 발걸음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4월 3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간 생태회복을 위한 7가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번째 캠페인은 녹색 서재입니다. 데이터 및 전기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탄소를 줄이고 탄소 배출이 없는 독서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하루 30분 정도 미디어를 금식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에 동참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4월 10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입니다. 이날 사부 예배는 테네브레 형식의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며 촛불을 하나씩 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검정색 의상을 착용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날에는 사랑의 헌혈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인권을 다룬 영화 복지식당이 상영됩니다. 비장애인은 알기 힘든 장애인의 세계를 그려낸 복지식당은 모든 장면을 제주에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4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영광예배당 현장에서만 상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교구에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길 원하는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일까지이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이은희 양육국장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4월 8일 오후 8시 이기풍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구두 광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광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음 주일 예배는 종려주일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에 압제당하며 괴로워하던 어제의 일상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내일을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행해 주시지 않자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테네브레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강대상을 모두 치우고 앞에 십자가와 7개의 초를 놓고 예수님의 그 순환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말씀과 찬양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검정색 의상을 착용해 오시고 예배에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인혜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김인혜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신 주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귀한 고백을 해준 우리 이래 청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조금만 더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책에는 주인공 파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평범한 소작농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조금씩의 땅을 더 늘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 상인으로부터 한 지역을 소개받습니다. 이 지역은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보통 땅을 매매하는 방법과는 다소 다른 방식의 매매 스타일이 있었다고 해요. 일정한 금액을 내고 해가 떠오를 때부터 시작하여 출발하여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 그 둘레 그 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쪽의 땅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는 말에 그는 그 도시로, 그 지역으로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땅을 걸어가죠. 드디어 겨우 해가 질 무렵이 되었어
그때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너무나도 마지막에 황급하게 뛰어온 나머지 심장이 멎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누울 한평 남짓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개인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땅의 크기가 이렇게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땅을 모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땅만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파움이라는 사람은 왜 일찍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책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러한 문구가 눈에 띄게 됩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물기를 잔뜩 머금은 협곡이 눈에 들어왔다. 이를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웠다. 파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또 자신의 인생에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을 더 넓게 더 크게 차지하기 위하여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이 마음에 쓰였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늦게까지 끝까지 그렇게 그 땅을 거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이 땅만 있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이죠. 땅이라는 것이 이 파움이라는 사람의 삶의 안전지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이 많으면, 땅이라니까 잘 와닿지 않네요, 그죠? 적어도 저는 그래요. 물질이 많으면, 무엇인가 소유가 많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 삶이 행복하게 여겨질까요?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2021년 미국의 싱크탱크인 퓨리 리서치 센터에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이라는 설문을 17개 나라의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항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자녀, 직업적인 성취, 물질적인 풍요,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육체 및 정신의 건강, 자유, 취미, 교육과 배움, 여행, 종교 등등 여러 가지의 옵션이 그 질문지 안에 담겨져 있었죠. 17개국 1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심층 면접을 한 결과 14개의 나라에서는 첫 번째,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대답이 가족이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이었을 것 같나요?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물질적 풍요가 1순위로 뽑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 풍요란 충분한 수입, 빚이 없는 상태, 음식, 집 등이 풍요로운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지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응답하신 수많은 사람들은요, 복수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 개를 선택하지 않고 딱 한 개씩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퍼센트가 물질적인 풍요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기도 하고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조금만 더 소유하고 더 얻기 위해 애를 쓸 때가 많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형성해 주는 것 같고 편안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한 가지만이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가지 이것만을 위해
뛰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탐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에는 땅을 소유한 한 농부가 나타납니다. 이 농부는 아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해에 아주 풍요로운 아주 많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자 평소에 저장하였던 그 창고에 모두 채워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창고를 만들고자 기존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땅을 소유하였고 그냥 땅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해에 엄청난 결실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고보다 더 많은 소출이 나오게 되어서 이제는 그 창고를 헐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럽다. 참 나도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물질, 이 곡식, 이 결실들을 얻게 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된 것도 아니고 또 편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며 그저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식물들이 그 열매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운 다음 그 결실을 추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너무나도 부럽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이지요. 기대 이상으로 큰 수익을 얻게 된 것은 참으로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렇게 느낄 뿐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배치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러워 보이는 이 상황이고 부러워 보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칭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리석다라는 이 말은 지혜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할까요? 단순히 풍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거둬들인 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 이 1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년의 소출을 거둔 그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말이 있냐 하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히 쉬고라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지금 자신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자신의 삶이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그 이전에 그를 이끌어왔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았던 인생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출이 많게 되니까 마음을 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주머니가, 자신의 창고가, 자신의 통장이 자신의 안전지대가 되어서 자신이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며 내일 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스스로 거두어들인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며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을 대체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탐욕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신에게 절하고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받고 그것에 메인바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탐욕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 탐욕 가득한 마음이 그의 삶을 작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창고를 늘리죠. 어떤 분의 해석에 따르면 이 창고를 그냥 크기를 늘렸던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개를 늘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더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의 모습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울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일구어가면서 적지 않은 비용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 시대 속에서 탐욕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그 우상숭배하는 모습들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이나 가진 것에 집착하며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 욕구와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금욕주의에 빠져 스스로를 계속 자해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데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물질로부터의 자유로운 그 방법은, 그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소출을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들, 그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탐욕, 집착, 그것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탐욕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진짜 우리의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가 되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사람 곁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나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에는, 이 비유에는 가족도 등장하지 않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19절 말씀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며 영혼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웃들의 배고픔과 고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그 손길, 그 시선, 그 말투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 혼자만 살아가겠다라는 아주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으며 우리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더 많이, 조금만 더 취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탐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이며,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낯선, 가장 쉽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애를 쓰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혼자만 잘 사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함께하는 그 공동체, 함께 내일을 열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내린 이 탐욕의 어떤 지배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기도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조금 불편하고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세상의 문화는 우리들에게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 안에서의 안전지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불편한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보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 그것을 조금만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면 주님, 그것에서 벗어나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 되시며 주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가지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과 달란트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탐욕의 질서가 팽배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마음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강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 아픔이 가득했던 4.3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슴에 새겨진 응어리들이 한 해 맺히고 숨죽여 눈물을 삼키기도 했지만, 이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서로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고,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더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 땅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아픔과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